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마귀 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복도 실제적이고 저주도 실제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복이 엄청난 실제적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주가 엄청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복을 빌다, 축복하다, 이 단어가 41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또 저주하다, 이런 단어가 160번 정도 나타납니다. 복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개인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니까 되어지잖아요. 위기를 만나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섭섭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게 혹시 있었다면 풀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이 축복기도, 이거는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녀의 인생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이 축복은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축복, 솔로몬의 축복, 다윗 왕의 축복, 이 축복은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복을 비는 거죠.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세계를 믿습니까?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거, 배우자끼리 축복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끼리 축복하는 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는 거, 그게 실제적으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주도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어떤 현장 가보면 저주가 임한 현장이 있습니다. 대체적인 이게 표본이라면 어디입니까? 북한.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전쟁 난 게 저주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굉장한 고통이잖아요. 이 저주 또 축복,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과 저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는지, 이게 저주구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저주네. 지역에 가보면 이런 저주가 있네. 또 우리 가문에 이런 저주가 있네. 저희 가문의 저주는 죽음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었습니다. 자꾸 죽는 겁니다. 이 저주잖아요.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면서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 6.25가 터졌을 때 이런 저주가 왜 오는지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되는지, 이걸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저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속에 본질과 범위가 있는데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 팀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이, 성령 침례가 그냥 임해버리잖아요. 누가 충격받았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팀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엄청 충격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받았던 그 성령의 침례가, 성령 세례가 지금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안수도 안 했는데 그냥 고넬료 가정에 그냥 내리 부어버리는 겁니다. 폭포가 내리 붙듯이 성령 침례가 막 부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충격받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실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알았기 때문에 믿질 않았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한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셨고 우리는 저주 대신 복을 받게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난 저주의 모든 징조들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보혈의 능력을 믿어버리면요, 보혈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보혈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보혈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보혈 찬송을 하루 종일 불렀잖아요. 보혈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씻어버린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가문의 대를 타고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어버린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문에 드러나는 저주의 7가지 징조들이 있는데요, 이 저주의 특징이 뭡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됩니다. 저주의 DNA가 있는데 이게 가문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 진짜 영적인 사람 한 명만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의 저주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저주의 줄기를 뭡니까? 진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저주의 7가지 징조가 있는데 가문의 정신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쇠약한 거, 이게 사실은 저주란 말이죠. 두 번째는 고질적인 유전병, 이게 집안에 일어나는 유전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고질적인 거, 그리고 유산이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이혼, 또 늘 가난에 시달리는 거, 채무에 늘 시달리는 거, 사고가 반복되는 거, 또 가문에 자살자가 일어나는 거, 이게 저주의 징조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약 1가지 정도만 있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만일에 2가지, 3가지 이상 겹쳐져 나타난다면 그 가문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영적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뭡니까? 누구든지 영적 서밋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주가 끝나지 않지,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재앙과 저주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큰 4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 복은, 아브라함의 복은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이때는 그 아내였던 사라가 이미 죽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범사에 미치는 것입니다. 저주가 뭡니까? 범사에 오잖아요. 모든 일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데 내가 성령의 약속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는데 지팡이 짚고 절렁거리는 그런 힘없는 노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거두라라는 여자와 새로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 지팡이 짚고 막 절렁거리는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결혼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몇 명 낳았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6명의 자녀를 낳은 것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살이 훨씬 넘었지만 기력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녀도 6명이나 새롭게 낳았습니다. 그냥 아무 힘없는 그런 노인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힘만 넘쳤던 게 아닙니다. 지적인 능력만 넘쳤던 게 아니고 영적인 파워만 강했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모든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은 모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이면 건강, 영성이면 영성, 자녀면 자녀, 물질이면 물질, 모든 범사에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받으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아브라함의 복이, 범사에 임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님은요 아브라함의 복의 관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모든 유산을 관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인데요, 그게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버가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리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엘리에셀인데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래서 환도뼈에 손을 얹게 만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예비하실 것이다. 엘리에셀이 갔는데 기도 딱 하는데 리버가가 딱 나타납니다. 가서 이 엘리에셀은 오직 누구만 증거하죠?
엘리에서는 지금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만 자랑합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던지 좀 차려놓고 라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맡은 이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하고 리버가를 데려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였고요. 이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성령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복들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엘리에셀이 인도받아서 리버가를 데려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 완벽한 인도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 인도가 얼마나 세밀합니까? 전도가 뭡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선교가 성령 인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성령 인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성령 인도입니다. 일주일이 모든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번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이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 모든 범사에 임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과도 일치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와. 그게 뭐죠? 아브라함의 선물,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이성에 유해라. 왜 새벽 기도를 합니까? 왜 밤에 기도합니까? 순간순간 왜 우리가 은밀한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까? 이성에 유해라. 가문을 살리기 전에 이성에 유해라. 직장 복음하기 전에, 지역을 살리기 전에 이성에 유해라. 시대를 살리기 전에 뭡니까? 이성에 유해라. 하나님 주시는 영감과 영권을 체험해라. 이 은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성에 유해라. 예루살렘 시에 머물러라.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약속은 갈라디아 3장 14절에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즐겁게 기다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영원한 약속일까요? 임시적인 약속일까요? 영원한 약속이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지금도 복을 받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 충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복돌이 우리를 따라잡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잡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임하는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이 성에 머물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장소에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화장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에 유해라, 거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만,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귀를 쫑긋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성건성으로 말씀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참 힘듭니다. 건성으로 듣는 사람 있잖아요. 노아 시대처럼 건성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건성이 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귀를 쫑긋이 세우고 두 귀를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배경음악으로 막 들으면 별로 능력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날 설교 이런 것들을 예배 형식으로 자녀들과 함께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집중해서 내가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모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고, 들으시길 바라고, 귀를 기울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복이 그냥 임할 뿐만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시작되잖아요. 주일이 첫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복이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뭘 구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범사함에 임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5가지가 있는데요. 작은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태도가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훈련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모님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또 바르게 행동하도록 우리는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신앙적인 인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적인 인격 그리고 신앙적인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고 여러분 허걱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갔는데 신앙 인격, 신앙의 품격, 신앙인의 품격, 이런 것들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5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능력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